중국 역사에서 성군으로 알려진 요 임금이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요 임금이 순 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름 유명한 말이죠. 한번 문장을 보면요. 벌써 올려주면 안 되는데. 우리 한자 잘 하시는 분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고는 주사님 자신감이 참 눈빛이신데, 뭡니까? 인심, 예, 유미, 유정, 유일, 그다음 윤, 역시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그 해설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면요. 인심은 위태롭고 도를 따르는 마음은 숨겨져 있어 잘 보이지 않으니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아야 그 중심을 진실로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 임금이 순 임금에게 마지막으로 물려준 것은 정치 자금이나 또는 어떤 사람을 유의해야 된다. 뭐 그런 정보를 남겨준 것이 아니라 오직 집중. 그래서 이 집중을 한번 우리가 보면 두 가지의 집중이 있습니다. 한자가 다르죠. 집중. 성경으로 가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되어 영광의 나라가 오면 자신들에게 돌아갈 그 영광에 제자들의 관심이 다 쏠려 있었죠. 이것은 집중. 제자들에게는 첫 번째 집중. 자신들에게 돌아올 영광에 모든 관심이 모아져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굳게 잡는 그것에 쏠려 있었는데 바로 집중, 밑에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집중은 뭐죠? 위의 것은 한 곳으로 모은다는 뜻이고 밑에 것은요? 밑에 집중은 뭡니까?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게 밑에 집중은 중심을 잡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중심을 잡다. 중심. 그러니까 이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임금으로서 잡아야 할 중심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잡아야 될 중심은 이런 것이다 라는 의미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나가면서 우리가 잡아야 될 중심, 복음을 따르는 우리가 잡아야 될 그 중심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린 마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린 마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사도행전 15장은 뭐라고 했죠? 최초의 기독교 뭐라고요?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기독교 공식 회의, 기독교 총회였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안건이 뭡니까? 최초의 기독교 총회의 안건이 뭐죠? 은혜로 구원받는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이것이 총회의 안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죠. 아주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결정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격인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또 일어나서 발언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데요.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가 발언을 합니다. 모두가 야고보의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만큼 이제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어야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야고보가 발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을 이 청중이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죠. 내 과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말씀을 제한합니다. 내가 자라온 문화적 배경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경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뜨려 나가야 될 것들이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야 되고 하나님을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적 어떠한 배경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죠. 생명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당시에 여행이나 이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일생을 살아온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벗어나서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터전을 떠난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았겠죠. 왜냐 그가 살아온 삶의 환경, 경험,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죠.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단 하나뿐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이삭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식, 이성, 경험, 판단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모함이다, 광신이다, 비이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순종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다. 이것을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이 열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가 살아온 어떠한 모든 삶의 배경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주님을 환영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귀를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내 과거의 경험으로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하나님을 제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죠.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문을 하나님을 향해 그 말씀을 향해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데 우리 바꿔서 말씀과 성령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 편에 섭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취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다라고 했는데 시므온이 누굴까요? 시므온은 베드로입니다. 네, 베드로.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을 구원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시므온 베드로가 발언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베드로 편에 섭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베드로 편에 선 게 아니죠. 야고보는 베드로의 이 발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었기 때문에 베드로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다시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는 베드로의 이 증언을 베드로가 그냥 인간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든 이 발언은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다.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고 있다. 구약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재건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패망하잖아요.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교회를 통하여서 재건될 것이고 그 이방인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다. 그 예언을 베드로가 지금 선포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단지 어떤 친분과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요 이 야고보가 평소에 성경을 굉장히 많이 구약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야고보의 별명이 뭡니까? 낙타 무릎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별명은 낙타 무릎입니다.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 해서 야고보 사도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학자들은 야고보 사도가 구약 성경을 다 외웠을 것이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다 외웠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야고보만 구약 성경을 읽고 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도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적 배경을 가진 바리새파적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이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을 읽었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경을 읽었는데 한 사람은 성경의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고 또 다른 그룹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단지 이성적으로만 읽은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28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모니터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는, 성경과 성령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유튜브 보니까 유명한 스님이 성경을 막 줄줄 인용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이 불교의 스님은 불경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도 읽는다는 뜻이에요. 많은 종교의 경전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님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이해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판단과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말씀을 참되게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때 성경은 단지 세계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며 여기에 구원의 모든 길이 들어가 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율법주의자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요. 저는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율법주의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로 인도하시죠. 주님,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거룩한 분별을 주시고 거룩한 가치관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율법주의자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하시든지 길 가다가 코가 깨지게 하시든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주님, 저 사람과 화해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 성령님은 우리가 고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말씀으로 따끔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먼저는요, 말씀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십니다. 목사가 찌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힘든 일도 주십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해요. 그리고 고치십니다. 깨닫고 고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교만하면 넘어지기도 하시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자빠지게 하시는 겁니다. 교만하면 자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자빠지게 하시는가? 왜 넘어지게 하시는가?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령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신자들은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구나.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내가 정신 차리도록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언제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갈 때. 그래서 말씀의 토대를 둔 믿음, 참되고 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서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과 성령을 근거로 한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요,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자기 경험으로 합니다.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내지만 들어보면 참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신의 판단,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발언을 합니다. 말합니다. 그 순간에는 믿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러나 늘 말씀과 성령과 기도 안에서 살아온 성도들은 말하는 것이 다르죠. 그 말에, 그 발언에 믿음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 안에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작은 결정을 하더라도 말씀의 원리와 성령의 감화를 따라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는요, 은혜의 은혜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의 은혜됨. 은혜의 은혜됨. 야고보는 베드로가 발언한 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구원받는 교리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교리를 확증시킨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야고보 사도가 몇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그것이 19절과 21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야고보가 붙인 단서가 뭘까요? 은혜로 구원받는 교리를 확증시켰는데 마지막에 단서를 붙입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하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멀리해야 된다. 너희에게 복음의 자유가 있지만 유대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너무나 어렵다.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멀리해라. 무슨 뜻이에요? 가급적 제사 지낸 음식은 먹지 말아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음행을 멀리해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라. 피채 먹지 마라. 피채 먹어도 된다. 뭐 선지국 먹어도 되고 순대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 규범이 아니라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거북하게 여기는 것들이다. 뭐가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그 음식 먹는 것, 또 피채 먹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절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의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이 뭡니까?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한다라는 것이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복음 안에서 많은 것들은 다 사실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다른 형제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스스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 먹어도 돼요. 제사 지낸 음식, 그 음식에 귀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먹어도 됩니다. 이방인들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이런 모든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혐오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나는 자유롭게 복음 안에서 다 할 수 있지만 형제가 옆에 있을 때 연약한 형제, 그것으로 실족하는 형제, 그것으로 신앙생활에 뭔가 침체가 올 수 있고 주저할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이라면 자제하는 것이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신앙 인격은 항상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주장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있습니다. 양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기호의 문제도 많아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떤 성도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각자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거예요. 복음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는요,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문제는 철저하게 상대방의 그러한 마음을 헤아리고 또 상황들을 모두 조율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이 공의회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정말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이 복음의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